서울 태영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서울 전역에 수도권 전역에 태영아 운동이 일어나기를 헌신하는 모델적인 전도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정확한 언약이 다시 한번 붙잡아지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의 축복이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핵심 이후에 태영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받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태영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 세미나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지고 소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두 절을 찾으셨으면 8절 9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 왕의 음식,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포도주와 음식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죠?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왔고요. 남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 다 유다 족속이죠. 그 언약의 바톤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됐는데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뜻을 정한 부모예요. 자, 뭐 꼭 부모만 되겠습니까? 그죠? 렘넌트도 그렇고 대학 청년들, 또 권사님들, 우리들이 다 정확한 뜻을 올바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 육아였거든요. 이제 복음, 그러니까 육아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 안에서 육아가 되어지고 따라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복음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는, 태영아 시기는 그 태영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언약 가운데 말씀 속에 세워놓으면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그 흐름이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되어진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지금 이제 문화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육아도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그 근본인 복음을 심지 않고 육아해서는 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할 거면 못하랍니까? 그렇죠? 유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단의 심부름하도록 평생 공부하고 평생 돈 벌어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걸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휘둘려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이 먼저 나야 되고, 이 축복 속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로 딱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태영, 유아, 유치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각인되고, 이게 지금 태영아 사역이에요. 그거 안 보여요 눈에. 근데 그 사역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비에 들어갔던 게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90%가 무의식 중에 생활하고요, 10%가 사람들이 의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 가야겠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떨 땐 제가 여기를 이제 오는데도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놀랍죠? 죽으려고. 근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올 때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예원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뭔가 다른 그러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걸 뭔가 계속 집에서부터 저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지고 사당 그 복잡한 데를 가로질러서 88 죽음의 도로를 아니 죽음의 도로라는 건 그렇게 세게 달리는데 거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예원에 제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예원이 들어있까요? 진짜 놀랐어요. 아, 이게 내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대로 살아가지는구나. 이게 내 운명처럼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안 되면 말씀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자리도 여러분이 늘 그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앉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앉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숙하거든. 거기에 익숙하게 말씀을 받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또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또 체질이 또 그냥 멍하니 있는 체질이 돼버려. 그래서 한 번씩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럼 또 새롭다니까. 또 새롭게 막 붙잡는데, 이게 늘 같이 앉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특히 이제 저희는 2부 예배 2시잖아요. 예배가 저희 아시죠? 2시? 임마누엘 서울교회 유광조 목사님 2시에 밥 먹고 거기 앉아봐요. 2시에 따뜻하고 그냥 그분이 자꾸 희미해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2시면은 딱 이제 저희는 1예배 끝나고 2시 예배 오기까지 복잡해요. 모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뿐이 못 모이니까 정신없어. 막 주변에 있는 식당은 다 알아. 제가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야. 막 그거 먹고 와가지고 회의 진짜 했죠. 밥 먹었죠. 딱 앉으면 그 순간 이게 눈이 저절로 가요. 유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러신데 눈이 막 이상하게 되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이제 또 여러분 또 그냥 익숙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까 레멘트들하고 얘기하는데 벌써 뭐 5학년이고, 여기 뭐야 저 자막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대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간 거를 내가 인식을 못하고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과학적으로 아이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인생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른들은 왜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배워가니까 시간이 계속 멈춰있는 듯해. 계속 새로운 게 오니까. 근데 우리는 익숙해. 대충 넘어가. 슬렁슬렁. 굿모닝, 오케이. 그냥 넘어간다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를 딱 잡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멈추게 하는 전도자의 삶.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고 또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러지. 그게 없으면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금방. 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벌써 올해 49인데요. 진짜 제가 49이 될 줄 몰랐어요. 내년이면 50인데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50이 됐다는 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금방 왔죠. 왜냐하면 내가 내 체질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와서 금방 지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처럼 시간이 길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식하고 예배 속으로 매일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그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내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길어져요. 하루가 길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별로 사역을 안 하고 지나간 일주일은 금방 지나가. 또 주일이네, 뭐 또 금요일이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사역을 빡빡하게 했을 때는 정말 일주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게 내가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육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육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사단에게 그걸 넘겨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육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나눴던 것이 뭐냐면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복음 안에서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너 좀 삶이 풍요로우니까 간절함도 없어졌어요. 이제 기도도 별로 안 해. 뭐 카드 긁으면 되죠. 뭐 눈앞에 당장은. 그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통하는 사명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국 기도를 옛날에 뭐 그냥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언약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굉장히 전도냐 아니면 진짜 위기냐 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에 부름받은 겁니다. 뭘 잘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만 있으시면 돼요.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일을 번역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또 이게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요. 자꾸 뭔가 비교하거든요. 최수종 씨 같은 사람은 5대양 6대주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모든 남자의 적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볼 때 그 최수종 씨나 션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이 정신적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뭔가 확 깨달았어요. 션도 절대 안 싸운대요. 왜 안 싸우냐?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대요. 그래서 다 양보한대. 뭐 싸울 게 없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그게 보통 깨달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평범한 우리는 사과 3쪽이 있는데 사람은 4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시험 들기 식상이거든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는요. 아멘.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 우리랑. 거기에 모든 평범한 남자들을 다 맞추니까 이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높이에. 여자분들은 또 다 잘해. 또 보면. 남자들만 다 죄인이야.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부부 다툼을 하잖아요. 막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7을 잘못했고 내가 3을 잘못했어.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저쪽은 내가 100이고 저쪽은 빵이야. 내가 죄인이 돼버려. 남자들 말을 여기 이겨낼 수가 없어 말을. 근데 남자들은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 호르몬의 작용인데요. 여자분들은 싸우면 더 냉정해지고 더 아주 논리정연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야. 다 남자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어.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죄인이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겨 먹어본들 이겨 먹어가지고 남자를 딱 여러분 손에 잡힐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는 안 되니까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먼저 이러면서 잃어버리고 막.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뛰쳐나가버려.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얘기도 안 끝났는데 들어갔다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또 방문을 또 남자들은 참 불쌍해. 내가 볼 때 남자들은 불쌍해.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문화가
이제 모계 사회로 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뭘 하나 사주지를 못해. 남자들 사줬다간 또 아내가 꾸중하니까 이걸 왜 사줬냐면서 지금 필요를 따라 사줘야지 막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와 문화는 바꿀 수는 없지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과 사역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 다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든 저는 아버지 좀 편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 최정 전사는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아, 저분은 약간 남자 편을 좀 드는구나. 그래서 남자들이 좀 힘을 얻어야 되고 이럴 땐 제가 온다 그러면 아빠들을 좀 데리고 오셔서 좀 힘을 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맞고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졌고 좀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그 정도만 아니면 좀 눈 감고 결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따지면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한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헐값으로 내가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40이 넘으면 헐값으로 막 조금 이제 내가 한 20 후반부터 30대 이제 초반 때는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니까 그때 자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언약을 확인하고 정말 언약이 맞고 이 사람이 좀 앞뒤 좌우를 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주파수를 보내세요. 주파를 보내야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한테 그 다음 2단계 주파를 보내면 되죠. 근데 아예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대시하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자꾸 해야죠. 안 하고는 뭐 사인을 보내야 남자들은 또 착해가지고 다락방의 남자들 또 착해요. 주파가 안 하는데 도전하기가 좀 머뭇해. 또 이게 또 실패하면 어떠나, 실패하면은 내가 교회 다닐 수나 있나, 저 사람하고 계속 어떻게 쳐다보고 있나. 그러니까 머뭇머뭇으로 사는데니까. 그래서 조금 주파를 쫙 한번 보내면 이렇게 반응하죠.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제가 또 옆으로 또 갔네요. 기대감, 이 기대감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자꾸 비교하지 마시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지나친 생각, 지나친 행동, 그거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물컵 하나를 쏟았는데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물컵 하나 잘못해서 쏟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쫙 풀어나가요. 너무 지나쳐. 그거 가지고 왜 인생이 나와요? 좀 늦잠 잤다고 네가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랩런트들은 이제 화가 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지나친 말들, 지나친 생각. 여러분, 지나친 생각에 사단이 꼬리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불신앙을 심는데 그 불신앙이 결국 또 열매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육아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남자들하고 이렇게 남편하고도 포럼할 때 포럼하면 꼭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여성 동지들은 포럼할 때 오늘 강단에서 나왔던 요 단어들이 나와야 그게 포럼이야. 근데 강단에서 얘기 안 한 영 이상한 얘기한 거 그거 포럼을 해. 남자들은 참 신기하게 꼭 꾸중 먹을 짓을 해요. 그래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시면 다 어느 날 조각들이 모여져서 다르게 포럼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서 시작하고 여자에게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미래를 좌우하고 여자는 오늘을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남자는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뭐 오늘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거든.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일을 벌리고 여자는 일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되는 쪽으로만 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근데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성을 나오게 돼 있다고, 남자들은. 근데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이 필요하죠. 오늘이 없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 오늘이 있나요? 근데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하고 포럼해서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을 뭐 때려잡죠. 뭐 네가 그래가지고 뭐 1등급 받겠냐? 그럼 어느 대학 가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아빠가 불러놓고 다 간다, 요즘에 대학 많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뭐 대학이 중요하냐? 과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과가 중요해. 그리고 유 목사님도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대학 회사를 들어갈 때 처음은 이게 뭐 나라 학교가 어디 나와서 이런 게 중요하지만 딱 입사해서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그걸 좌우합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 문패가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엄마한테 하도 이렇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얘네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서울대생도. 의대생 교수님이 야, 내일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준비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근데 엄마 다음 주에 교수님이 뭐 준비하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원을,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신 등급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 학교에서 원하는 문제를 만들어요.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정확하게 적중해서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걸 받아서 공부해서 그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나오죠. 나오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점점. 모른다니까. 저보다 국사를 더 못하더라고. 지금 한참 공부하는 애들인데 내가 야 뭐냐 그랬더니 몰라, 지난번에 한번 외운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말아요. 그때 같은 점수 학원 끝이에요. 물론 남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시험 보기 전에 뽑아보고 예상 문제도 뽑아보고 이거 나오겠다고 뭐 형광펜으로 줄 쭉쭉 긋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뽑아준다니까요. 애들이 그거 하는 것도 지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 그러니까 학원은 돈만 계속 잘 버는 거죠. 그 학원에 가면 가야 돼. 안 가면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한 번 학원을 갔다 계속 가야 됩니다. 왜? 이 등급이 떨어지면 어디 뭐 대학을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은 많아요. 그리고 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학. 제가 산 증인이에요. 우리 첫째 딸이 정말 공부를 너무 자유롭게 하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사회성이 있는 그런 딸이에요. 중요하죠. 사회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60점을 맞아오다가 그 다음 시험에 65점을 맞던데 저희 보고 통닭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5점 올랐다고 통닭 사노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사야지 뭐. 그리고 산다고요. 그리고는 안 올라가. 떨어져. 그냥 떨어지면 네가 사야지 이제 통닭을. 뱉어내. 막 이렇게 뱉어내니. 근데도 대학은 들어갔어요. 이름 없는 대학.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들어가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래 잘됐다 너. 2급은 써주지도 않지만 어떻게든 졸업만 하면 2급 나오니까 1급에 도전해보고, 네가 4년 동안 정말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대학에는 좀 전문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그래도 뭐 주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너무 지나친 생각들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키워야 되고, 부부가 이런 포럼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 부부가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아이를 놓고.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이런 미래지향적인 포럼이 되어지고요.
어머니는 그걸 위해서는 오늘이 네가 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을 계속 주장하는 게 어머니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당신은 오늘 되는 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뭘 하려고 하냐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자들이 미래의 방향을 자꾸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냥 단절되고 여러분 미래가 없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미래는 있는데 오늘 대충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놓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 말에 자다가 일어나도 아내 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놀다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 말 듣고 떡이 생겼대잖아. 이런 옛날 말들이 유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왜? 오늘에 달려있다니까요. 이 여자의 말들.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하거든요. 남자들은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거든요. 시스템이 강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진짜 큰 오너들은 남자들이 많이 하죠.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능력도 있지만 밑에서 막 이런 일들은 잘 하시죠. 근데 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이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뭐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보면 냉장고 부탁한 거기에 셰프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저는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왜 다 남자지? 왜 여자분들 한번 했다가 안 하시고 이럴까 그러는데 15분 만에 그걸 음식을 만들려면 이 시스템적으로 다가가야지 요거 하나를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15분 넘어가 버려요. 음식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다니까.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그램짜리 이렇게 해서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슥슥슥슥 시스템적으로 해요. 15분 만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잘 서로 이해를 해야죠. 아 남자는 그렇구나. 아 여자는 그렇구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고 그걸 싸우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포럼이.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뭘까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뜻이죠. 뜻을 정했다. 지난주 산업인 모임 때 여성 산업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컨설팅을 잘 해야 된다. 산업을 할 때. 근데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언약,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게 산업인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과 육아에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할 그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언약이 붙잡혀져야 되는 거지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끌려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끌려가지 않도록 이 사람이 정말 뭔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지혜로운 아내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포럼해주면 남자가 안 듣는 것처럼 듣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자꾸 포럼 해보라 그러지 마세요. 포럼 하라 하지 마세요. 뻔한 포럼일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은 거 포럼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듣다가 딱 정리가 되고 내 것이 딱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인데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늘 그냥 그 정도만 하셔. 늘 은혜스럽게만.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은혜스럽게 계속. 근데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시간만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기 바둑 컴퓨터로 장기 바둑을 계속 두고 있대요. 계속 그걸 이겨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이 이분 장로님의 여자분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겠어요 남편이. 근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메시지를 계속 노상 틀어놓는데요 이분. 남편이 듣단 말도 계속 틀어놓는데 근데 이 남편이 저 찬양이 무슨 찬양이래? 그러면서 그 찬양 한 곡에 반응하기 시작했대요. 찬양 하나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이 그렇게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막 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찬양 한 곡에 이분이 그냥 거기에 훅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렇게 터치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거 하나인데도 막 얼굴이 이만큼 피셨어요. 찬양 하나에 찬양을 너무 이 찬양을 막 반응했다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이 역사하는 시작. 그러니까 누구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와, 메시지 주입하는 거 남자 싫어해요. 뭐 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자꾸 뭐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 너는 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니까. 당연히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생각해요. 안 들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한마디지만 그 영혼을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특히도 그러면 남자들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탁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주워 들었던 게 다 메시지가 돼요. 너무 신기하게. 왜냐하면 남자들이 안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퍼즐들이 다 있어요. 그게 딱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럼 남자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포럼해주고.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죠.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도 혼란스럽죠. 여러분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게 CV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게 딱 먼저 붙잡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부모가 정확한 뜻을 정한 부모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모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육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쓰셔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오늘 힘들어요. 얘기하시면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주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 그런 거죠.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시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포장된 모습으로 자꾸 가시면. 그러면 포장된 모습으로 자꾸 가면 어느 날 이제 갈등이 오고 어느 날 이제 사단이 또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예수 믿은 게 아니시고 자꾸 내 모습 포장해서 가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딱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참 평안과 능력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을 저도 지금 다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오늘 기도첩에 세 번째 대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응답입니다. 이거는 딱 메모를 해놨죠. 제가. 준비 명언처럼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문제와 위기, 어려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응답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지나치게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딱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확증이 돼야 돼요. 언약이 딱 확증이. 그리고 조금만 단을 쌓으시고 이 시간을 가져오세요. 진실하게.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한테 뭘 말하겠어요? 사람한테 말해보신들 뭐 얼마나 힘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말하겠어요? 근데 이제 말하면 다 돌게 돼 있어요. 소문이. 말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꿈꾸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으셔요. 매일 끊임없이 쌓아가야 돼요. 이게 계속 쌓아가지고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쌓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영혼 속에 쌓여지면 그게 내 운명처럼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딱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운명처럼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와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싸움이 안 되면 그 메시지가 그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 전에 다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 다른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막 녹여야 돼요. 바뀌고 그렇게 해서 무슨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옛날에 예전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때 막 부흥회 가면 막 불을 받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그 제 옆에 있는 분은 불을 받았는데 어떤 불을 받았냐면 빨간 불을 넘어서서 주황색 불을 받았죠. 주황색. 얼마나 뜨거운 불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불신자 돼 있어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그 불은 무슨 불이래? 뭐 그분이 받았다고 하니까 난 못 봤어. 주황색 나는 못 봤지만 그분이 받았대요. 무슨 불을 뜨거운 게 자기 몸에 들어오더래. 그 불은 무슨 불일까요? 성경에도 없는 불인데 안 받는 게 낫죠, 그죠? 안 받는 나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는 그때 되게 의문이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는 방언 터지고 얘는 주홍색 불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한가요? 이러면서 왜 멀쩡한가요?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늘 갖고 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속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한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답을 주시는데 매일매일 답을 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기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준비되는 이 과정도 응답입니다. 이 말이요 제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아직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과정도 응답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나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다 자기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막 금식을 막 길거리에서 금식하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그래서 영적인 스케줄을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스케줄을 늘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 조용한 시간에 식구들은 다 자고 내가 혼자 깼잖아. 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다 주무시는데 난 눈을 떴어요. 아버지 성경 기도 쳐봐.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찬양 들으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 뜻을 이 언약은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딱 세워지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가시되 이 두 가지 과정을 따라가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 인도받는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 붙잡혀져야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거 붙잡으면 엉뚱한 거 누리게 돼요. 엉뚱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말씀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예배 전에 가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좋은 설교를 들으시려고 합니까? 좋은 설교는 그냥 인터넷 방송 보세요.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감각이 없다면 또 이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뭔가 무의식 중에 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멍하니 시간이 가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 그냥 끌려오든지 하든지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죠. 그럼 이제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작품이 이제 딱 남는 거죠. 작품. 여러분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작품이 있어요.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현장, 이게 이제 남는 거죠. 이거 남기고 가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RUTC 이게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현이잖아요. 실현이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현한다,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RUTC는 뭐냐면 모이는 거. 두 번째 RUTC는 뭐냐?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또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펼쳐나가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흩어진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센터가 세워져서 거기서 RUTC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막 그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의 주역으로 그 모든 다락방 교회가 이 RUTC 운동의 응답으로 다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이 뭐냐? 뜻을 정한 그 부모.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하고 3장에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은 이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 어렸을 때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어렸을 때 끌려갔을 때 그들이 붙잡은 그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에도 그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오직 복음이란 분명한 이건 답은 유목사님이 내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셨어요? 오직 복음? 네. 유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내게 붙잡혀지고 믿음으로 내게 화합되어지는 날 오직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실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으로 사지 마시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향하신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언약을 찾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찾아지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유해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른다? 아직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찾아야겠죠. 이렇게
근데 정답은 뭘까요? 왜 찾으라 그랬을까요? 있으니까 찾으래죠. 없는데 찾으라 그럴까요? 없는데 찾으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 꿈이 뭐니? 꿈 없는데요? 그런 랩런트가 있고, 어떤 애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한 랩런트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없지 않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못 찾았을 뿐이야.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르는 게 맞아. 이제 네가 그걸 찾는 너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 뭐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성경 말씀이 믿어질까요? 세상 공부를 하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 많은 이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런 이론을 듣다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성경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가 아빠 엄마가 신앙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는 거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너가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져봐. 조금만 시간을 가져봐. 하나님 살아계셔. 너 만나 주실 거야. 그 시간을 조금 가지면 너가 알게 돼. 네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보이니까 안 하잖아. 너. 그래서 가깝지 않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그 시간을 가져보면 하나님 함께 하셔. 그렇게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뜻을 딱 정하시고 렘넌트라는 언약을 방향을 딱 잡으시고 가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끝나시고 본당에 안 가시고 3층에 가셔도 이제 그 시청할 수 있고 티켓을 구입하셔서 아예 3층에서 핵심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다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